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뿐만 아니라 이미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오해되고 있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모르고 믿음이 좋다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 잘하고 충성봉사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의 내용이 뭐냐, 무엇을 믿고 있냐, 특히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며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냐,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 구원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모르니 사실은 믿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믿음의 내용을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특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믿는다는 말은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특히 히브리서 2장 12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했다. 특히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전도할 때 아마 8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왜 예수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요, 구원의 내용이요, 믿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주인으로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근데 아무도 전해주지 않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 못하고 있다.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모세 오경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시편과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는 사실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권도 보면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모든 문제가 왜 왔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된 원인 세 가지, 즉 모든 문제와 고통이 시작되게 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여자의 후손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불렸는데 여자의 후손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이 우선으로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죄 없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고,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몸으로 정령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 몸을 찢어서 만나게 참 선지자,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아담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령 부음을 받아서 직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일시적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일시적으로 사탄을 이겼지, 적들을 이겼지,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는 분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을 애타게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서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 또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요한에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건 이해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전도가 과연 되겠냐? 됩니다. 지금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행복하기 위해, 집 사기 위해, 남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이 자리에 당신의 마음문을 두들고 계시다. 당신은 죄인이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과거에 내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며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기를 원해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 사람 속에 영원히 성령이 함께해요. 영접기도 따라해주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진짜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속에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과 순종과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함께 해야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대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강조했고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는데 행함이 왜 없냐? 그러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거 아니겠냐? 너희 믿음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렇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을 비유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고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이 아니라 행함으로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다가 행함이 더해져야 구원받는 믿음이란 말이야? 아니요. 벌써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은 믿기 때문에 그 행함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몸부림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으면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였으니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나타난다라는 말은 믿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 중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른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죽은 상태로 붙어 있는 거예요. 툭 치면 떨어지는 가지가 있다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랍비라고 했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도가 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성경의 핵심이 자기에 대한 기록이다. 요한복음 4장 25절, 4장 26절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안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다. 그때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한 증언이다. 그런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여 오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을, 다윗을, 모세를 더 강조해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모세를 승리케 했던 메시아, 다윗이 바라봤던 메시아를 강조해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듯이, 특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제사장 이야기들, 선지자들의 글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 이야기, 시편, 특히 솔로몬과 다윗 시편이 많죠. 그리고 열왕기사마, 구약 전체가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베드로, 바울, 브리스겔, 아굴라, 아볼로, 빌립, 사도 요한 등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복음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계시요 네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정확하게 믿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어야 천국 열쇠를 받게 되고 정확하게 믿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최초로 임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최초로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전했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모이는 교회, 주일교회, 집에 있든지 흩어지는 교회, 평일교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요즘은 그때 초대교회 시대하고 달라서 다르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적용 방식에 있어서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지식과 철학적 용어로 접근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말과 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 안 하겠다고 결단한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변화돼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도리어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고 20년 지난 뒤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행복의 실체, 행복의 근원, 모든 것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축복과 행복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아덴의 사역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던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목사나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메시지할 때 뭐라고 메시지했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또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초대교회를 끌었던 베드로, 사도 바울, 아볼로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나오는데 아예 모태신앙이며 언변이 너무 좋고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설교도 더 잘했고 성경에 능통한 신학 박사 중에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며 요한의 세례, 물 세례, 회개 세례만 말했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을 말하지 못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는 들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을 모르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일으켰는데 아가야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뭐라고 해서 끼쳤냐? 그게 28절에 나오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드디어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 구원의 의미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모르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분을 믿는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말을 하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2000년 전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게 정확한 성경의 의미입니다. 왜 이걸 저희들은 강조하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죠. 큰 두 번째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져야지 한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달라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로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았죠. 근데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을 임하고 난 다음에는 계집 여종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앞에서 천하의 권한을 달아내림이 없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천하의 권한을 달아내림 없다고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메시지를 전환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왜 믿는다면서 삶이 그 모양이야? 정확하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어.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회복하고 깨닫는 만큼 삶은 바뀌어지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사도행전 4장 19절에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20절에 보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채찍질과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계속 증언했고,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천사 얼굴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한 보좌에 서 계신 주님 보니까 평안함이 넘칠 수밖에 없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복 달라 이렇게 하는, 아니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타락해도 됩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축복 주세요. 이런 수준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참겠다. 왜?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를 원한다. 특히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큰 세 번째로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밤은 너무너무 힘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순종한다는데 막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받고 힘들 수 있고 경제 문제, 남편 문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순간 예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문제 이미 끝내신 분 아닙니까?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불신앙은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샘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23살부터 지금 48살인데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의미가 시간 가면 갈수록 달라요. 저는 완전히 믿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진짜 믿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냐? 아니요. 이게요 너무 형식적이고 교리적이고 아직도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사람 앞에서 환경과 조건 앞에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벌로 끝을 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현실 상황에 있는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해결에 이게 안 된다 해서 낙심하고 이거 되면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남편 때문에 경제나 환경 조건 때문에 낙심자절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영향되지 않는다고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족함이 없고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진 자.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가지고 있어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일되어 있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던 비밀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도 없는 80세 노인에게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현실 상황으로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름이요. 그러나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믿음으로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면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을 소유했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믿음이 회복되면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 복음을 함께 전할 동력자들과 함께 이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완성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의 언약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하신 거예요. 시작해서 진행해서 완성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만명교회 수십만 명을 끄는 분들도 당대 세계복음 안 된다 그러는데 이사람은 우리에게 맨날 이걸 기도하게 해요.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어요. 심지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대 세계복음 완성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겠다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들도 있다 그러는데 다 죽었는데 왜 2000년이 넘도록 이 말씀은 성취가 안 됐냐? 아직도 그런 믿음 가진 자에게는 유효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이 땅에 있는 것과 육신을 위해 매여 살며 사탄의 종로로 탈 이유도 없습니다. 말은 좀 이상한데 남편 종로로, 자녀 종로로, 돈 종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지기,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거의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한 가지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말하는 통신을 철치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 우리 후대들은 뭘 위해 사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취 때문에 살잖아요.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죠. 그 성취를 위해. 그래서 그들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 당대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 이걸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우리는 끝을 보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과정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것은 응답으로 바뀔 겁니다. 홍해가 처음에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갈라지니까 증거가 된 것처럼 풀무불, 사자굴, 골리앗 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난 다음에는 간증이 되고 메시지가 됐습니다. 이왕 간증이고 메시지가 될 거라면 그 문제 상황 앞에서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말씀 딱 붙잡고 믿음 고백하면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